오늘 여인들의 섬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숫자에 계산하지 않을 정도로 여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 여인들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쓰셨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에게는 인권이 무시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에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나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써주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이런 여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7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하다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7 귀신에게 시달림 당하던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의 재산 관리이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 요한나는 매우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합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매우 친절했던 수사나라는 여인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나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나 공통점이 뭐였냐면 신분이나 가진 것이나 가족의 배경, 지연이나 학연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힘썼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가난한 사람도 요한너처럼 부유한 사람도 다 사랑하시고 만인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직업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거나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성도가 있다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아직은 먼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 직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섬기는 일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은혜 중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고 나에게 무엇을 주신 은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은혜가 충만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다닌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각자 다른 방법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충만한 것.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7가지나 되는 귀신에게 씌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여인의 병세가 매우 심하다는 뜻인지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인지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실제 귀신에 들렸었는지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비웃음과 소외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지금 황폐하고 비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서 그 무서운 질병에서 인생의 황폐와 비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 자원하여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받기 싫지만 이 귀신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귀신의 괴롭힘 때문에 신내림을 받는 사람 많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신이 직접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은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사모함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은 전부 다 이 복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요한나도 수산나도 다른 수많은 여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로, 이 복으로 가슴이 지금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의 연약함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연약함에서 자유를 얻어서 강건한 복을 누리는 분들이 지금 여기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궁핍과 가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부유하게 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요한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진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미 주시고 있는 복입니다. 이 복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이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이미 받은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초조해집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과거의 아픈 생각, 기억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분노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은요, 받은 은혜를 섬김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구를 섬겼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그분들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충만하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천국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역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 사역에 여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받는 자입니까? 주의 종과 함께 영혼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는 것이 섬김이다. 함께 하는 게 섬김이에요. 또한 이 섬김, 이 여인들은 끝까지 섬김을 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분리 일어나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섬김은 끝까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의 사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섬김이고, 그 섬김은 끝까지 하는 것이라. 이 여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의 질병을 고치신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부활의 현장에까지 꼭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들도 없는 그 자리에, 도망간 그 자리에 이 마리아는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될 때 바로 거기에 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한 사람도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 앞에 있는 화상을 참조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님 부활하신 것을요, 제일 먼저 부활한 주를 만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여자 성도님은 더 위대합니다. 일단 여자 성도님들이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요, 남자들로 주가 된 것 같지만 교회 힘은 여자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통계를 내는데요, 남편인 장로님은 혼신 예배 때 5,000원을 헌금하는데 아내인 권사님은 10,000원 한대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도요, 바로 여인이 마리아를 통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 지금도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이런 섬김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지금 함께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섬김이었고 끝까지 하는 섬김입니다. 또한 물질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요, 그 누구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육신이 지칠 정도로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님도 힘이 들었고 예수님도 먹을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헌신했던 이 여인들의 섬김은 아주 귀했고 중요한 헌신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가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손길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여선교회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전도회 회원들입니다. 전도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는 남전도나 여전도회나 선교를 하고 있기에 다행입니다. 그런데 섬김이나 선교부로 지출하는 것보다 회원들끼리 먹고 즐기는 이 교제하는 이 일에 더 많이 지출되는 선교회나 전도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회원들이 서로 교제를 위해서 먹고 좋은 즐거운 시간 함께 힘을 합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조금 하고 그 먹는 데 다 투자한다면 이건 주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섬김도 헌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또 한탄합니다. 우리가 먹는데 수십만 원 지출했는데 선교는 쥐꼬리만큼 하고 있다. 우리 은총교회는 지금처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선교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쓸 것을 돕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은 지금 직업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배고플 때는요, 그가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부녀지책으로 빵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 고난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풍족하게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제공해 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선교하는데 후원해주고 도와줬던 이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바로 이런 헌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특별하게 돈 있는 분도 없고 돈을 많이 가진 분도 없고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다시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은 헌금을 하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적은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들은 이렇게 헌신했고 우리 은총교회도 이런 여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명단을 보면요, 수십 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자기의 동역자들을 쭉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이들을 환영하라,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고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굴라를 먼저 말하지 않고 부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말합니다. 남편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 믿음이 더 좋았던 겁니다. 더 헌신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사람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주장사였습니다. 비단장사,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여인은 사실 이름이 루디아가 아닙니다. 이름은 잘 모릅니다. 루디아라는 지역 출신의 여인입니다.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로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게도니아 지경, 지금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인은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 후원자가 됩니다. 자기 집을 기도처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뿐만 아닙니다. 이 루디아는 나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인 두아디라에 가서 또 두아디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두아디라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합니다. 지금 현대에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는요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여인은요 힘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단 장사를 해도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위대한 교회를,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교회를 2개나 세우는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인의 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 우리 잘 알지요. 자기 아들 마지막 떡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로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하죠. 뿐만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늘 자기 마을을 지나다닙니다. 그를 위해서 옥상에 편안히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그가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도록 모든 편리를 다 제공하고 음식을 다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섬겼던 이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이 죽자 또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올 때 피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7년 동안에 남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다 다시 되돌려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무슨 모습을 봤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공개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어른성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도우십시오. 본인도 모르게 도우십시오.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은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자, 누가 보면 12장 19절 21절에 그런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애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위해서 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이 여인들에게 보상 따릅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보상을 주십니다. 무슨 보상을 줍니까? 1절에 나오는 바로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기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이들이 전하는 천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그건 천국 복음을 섬기는, 천국 복음의 동역을 하는 거고, 결국 천국의 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의 피신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헌신하면서 섬기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교회를 세웁니다. 영혼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국 신학교를 좀 운영하고 있잖아요. 완전 운영은 아니지만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얻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거기에서 지금 수십 명의 이 목회자들이 공부를 배우고 현재 목회도 하고 있고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올바른 신학이 없으니까 천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성경 읽고 자기 느낌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근데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신학을 가르쳐주고,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학교 하던 학교들도 문 닫은 거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학교는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공산단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호구조사하는데 이리 피하면서 저리 피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중국의 그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전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위해서 나를 더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일에요, 우리나라에 초창기 기독교에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 부흥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캐나다 교회에서, 저 네덜란드 교회에서, 호주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해 준 겁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세우고 목사들을 가르치고 목사들을 배출하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뤘고, 우리의 헌신이 또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고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 일에 내 헌금이 쓰이고 있고 내 섬김이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30년이 지나면서 서기 64년부터 약 250년간, 정확히 말하면 249년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막강한 힘으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고 가족들을 몰살했습니다. 이건 로마의 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한 사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입이다, 이단이다.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다. 로마는 실제로 수많은 민족을 정복과 그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유대교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기독교는 인정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유대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철저히 잡아서 죽였습니다. 무려 249년간 그 환란과 그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이었습니다. 사람을 양초처럼 불을 붙여서 서서히 녹여서 죽이기도 하고, 큰 원흉 경장에서 맹수들을 풀어서 물려서 찢겨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무려 249년간.
마지막 핍박이 최절정에 이 박해가 있은 왕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우리는 네로가 제일 핍박이 심했던 것으로 생각하면 아닙니다. 네로보다 더 심한 사람이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최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는데 그 다음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적인 종교로 공인을 해버리게 됩니다. 바로 직전 왕까지는요, 황제까지는 기독교인은 미신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누구든 죽여도 된다. 기독교인 죽는 것은 죄값이 없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그 핍박을 다 잘라버리고 그 즉시 황제가 돼서 이제는 기독교는 사이비가 아니다. 정식적인 종교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더 이상 핍박은 금지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교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교회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줘라. 기독교의 재산을 다 몰수했거든요. 그걸 다시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려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아프리카인들 꼼짝 못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기독교가 정식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이게 서기 313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로마의 이 힘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도 있었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힘을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까지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이 출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콘스탄티누스는요, 사실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술집에서 술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아버지는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엄마가 운영하는 술집에 있는 그 섬도 정복을 한 겁니다. 정복을 하고 술집에 술을 마시러 와서 이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술집 여인은 데리고 못 갑니다. 그냥 갔습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어린이와 이 술집 여인은 그 섬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자기 수련을 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장군이 됩니다. 전쟁에 가서 뛰어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지만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최초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성질을 순례할 정도로 신앙이 독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철저히 자기 혼자 간직하고 숨기고 있다가 황제가 된 이후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로마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머니, 여러분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의 어머니의 신앙이 오늘 세계적인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지만요, 여자 성도님은 더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